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비밀. 숨겨진 98%의 영혼 비율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워낙 유명한 본문이라 본문 내용은 다 잘 알시리라 보고 이 유명한 말씀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감춰진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주님 의도에 접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 진리를 사고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흔히 잘 저지르는 실수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다면서 자기 논리에 입각한 진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볼 때에도 진리에 입각한 논리로 봐야 합니다. 집중해서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논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제대로 입어야 합니다. 진리에 접근할 때 인간 논리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논리 부인하고 진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로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대하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설픈 인간 논리로 성경에 들어있는 어려운 진리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진리와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소개되는 수식은 인간의 논법이 아니고 영혼의 가치 비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진리 논법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아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마음에 뿌리는 말씀의 씨는 무슨 열매의 종자인가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 혹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생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과 영혼의 씨입니다. 목회자들은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직업이라 벌써 논리에 내어놓으신 말씀의 비밀을 계산하려 들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버립니다. 두 번째, 돌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 번째, 가시떨기.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이 세 가지 유형의 밭에 다 해당됩니다. 영혼의 결실을 막는 말씀의 적, 악한 자에게 빼앗기죠. 환난이나 핍박에 넘어지죠.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 이것이 말씀이 막힙니다. 네 번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은 이상형이지만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의 결실을 빼앗기고 넘어지고 막히는 땅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100배의 은혜로,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60배의 은혜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은 30배의 은혜로 결실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영혼의 결실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결실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혼 결실은 말씀과 전적인 은혜로 되어집니다. 기도로만은 안 됩니다. 영혼 결실이 영혼의 구원이며 결실로 인해 영혼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육신과 영혼의 가치 비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 비중을 얼마로 보시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첫 번째, 길가는 영혼 결실에 100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혼 결실 가능성이 1%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는 영혼 결실에 60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혼 결실 가능성이 약 1.7%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는 영혼 결실에 30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혼 결실 가능성이 약 3.3%입니다. 평균 인간 영혼 결실 가능성은 1% 더하기 1.7% 더하기 3.3% 하면 6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셋을 나누면 2%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평균 98%의 영혼 결핍증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혼의 비중 비율은 2대 98입니다. 영혼의 가치 비중은 98%예요. 49의 2배를 차지하죠. 절대 완전수. 그래서 영혼은 인간을 진실로 절대 완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비중과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충족한 영혼 결실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이 고백을 따라하죠. 다윗 왕의 부족은 98%의 영혼 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족을 결실해서 채워지기까지 모르다가 그 부족이 채워지니 그제야 98%의 만족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2%의 육체로 고백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닙니다. 진리를 인간 논리로 보는 인간의 습성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까지 논리로 바꿉니다. 인간은 98%의 텅 빈 상태로 살면서 절대 부족을 모르는 미련하고 또 미련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가르치고 절대 부족을 채우고 구원하는 곳입니다. 98%의 영혼 결핍증에 시달리는 인간들을 100%의 인간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98%의 생명 부족을 만족해 하는 것이 천국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부족을 채우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반드시 누구든지 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의지는 영혼에 있으며 진리 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실한 영혼은 범죄 전 창조 시의 온전한 상태로 복원된 생명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고난 과정을 통과하고 길가와 같이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악한 자에게 금방 뺏기며 또 돌박과 같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환난과 핍박으로 곧 넘어져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에 막혔어도 온전케 하시는 전적인 은혜로 마침내 결실을 이루게 하십니다. 98%의 회복, 절대 완전하고 또 절대 완전한 100%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예수님 제자의 정체성이요 본질과 실체입니다. 감사합니다.